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갈은 밀가루가 30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르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위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유향관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관리들을 임명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 전례가 없는 그런 번영과 평화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린 번영과 평화의 시작을 솔로몬 당시의 인구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수히 많은 그 바닷가의 모래처럼 백성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법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되는 거 이거는 앞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두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어떤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기쁨과 잔치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인데 이런 것을 이렇게 중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냥 최상의 그런 번영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20절은 이처럼 나라가 확장되고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솔로몬의 왕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평안과 부를 허락하신 까닭에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중다한 백성들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이런 풍요로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즉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인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이고 또 블레셋은 서쪽 경계인 지중해 연안을 가리키고 애굽 지경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솔로몬이 다스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이 나라들에게까지 솔로몬의 그런 통치권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스라엘 어떤 국경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선은 뒤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된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국경선이었고 영토였고 솔로몬의 통치권이 워낙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통치권이 미쳐서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 솔로몬 이 땅을 다 통치하고 영향을 미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창세기 15장 8절의 성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후에 한 800년 정도 되겠네요. 한 800~900년 정도 흐른 후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백성이 많아지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1차적 문자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세력이 이렇게 유프라데 강에서 애굽 지경에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에 그 지경 내에 있었던 주변 나라의 왕국들이 모두 솔로몬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솔로몬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지경 너머에 있는 애굽의 바로 왕조차도 솔로몬에게 그의 딸을 아내로 줄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처해진 것도 우리가 아모스서를 살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모스서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성해지고 번영을 누렸어요. 북이스라엘 경우에도. 근데 그때도 마침 어떤 그 주변 나라의 그런 국제적인 정세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아수르가 굉장히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좀 세력이 약화된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었는데 이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초강대국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강성해지고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국제적인 정세가 있어서이기도 한데 표면적으로 보면 역사를 주관하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누렸던 이런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이런 평안과 번영을 누렸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고대 국가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치다가 그 나라의 왕이 죽게 되고 새로운 그런 왕이 들어서게 되면 많은 경우에 그 틈을 타서 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꾀하고 그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일반적인 상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정벌 전쟁을 가서 다시 복속을 시키고 이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 기회를 타서 이제 독립이 되어버리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솔로몬은 그런 과정이 없이 이 다윗 때도 이미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계속 이렇게 어떤 전쟁을 치르는 일이 없이 조공을 바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저자가 이렇게 솔로몬이 전례 없는 그런 경제적인 부와 이 평안을 누리는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끼워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은 후에는 이런 것들이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그가 죽은 이후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제 많이 그 독립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뒤에 25절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국의 이 유한성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때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그런 동안에는 전례 없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과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성함을 누렸었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속히 빨리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서는 솔로몬의 하루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국 내의 사람들 모두가 먹었던 그런 하루 동안에 먹었던 그런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밀가루가 30그루고 굵은 밀가루는 60그루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가는 밀가루는 밀가루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든 아주 고운 가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비싸고 귀한 사람들에게만 대접했던 그런 밀가루라고 해요. 굵은 밀가루는 그런 통으로 이제 간 그런 조금 거친 그런 밀가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이게 30그루, 60그루 이렇게 말을 했는데 30그루는 한 6,6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그루는 13,200리터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이걸 가지고 빵을 구우면 14,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 왕국 내에서 14,000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가 소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하루 동안에 그 대통령실에서 먹는 양이 14,000명이 먹는 양이겠습니까? 아마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그리고 살진소가 10마리라고 했는데 이 살진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구입니다. 살을 찌워서 이렇게 길러낸 그런 소인데 이 살진소가 10마리였고 방목에서 키웠던 이 초장의 소가 20마리라고 했는데 이 양도 14,000명이 한 근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양도. 그리고 양이 100마리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새들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하루 동안 소비했던 이 음식물의 양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그 종류 또한 굉장히 풍성하고 어떤 고급지고 이런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 얼마나 그런 풍요로움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하루 동안 왕국 내에서 하루 동안 소화했던 그런 음식물의 양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이 22절, 23절에서 누린 이 풍성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또 기술을 하고 있는데 앞에 21절에서 묘사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강, 즉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블레셋의 가사까지 그 안에 해당하는 지역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고 그 결과 사방의 민족과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이런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의 그런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는 조건은 뭐냐?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것이 이 평화를 누리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조공을 통해서 이렇게 번영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뒤에 또 27절에서는 또 각 12지방의 그 지방 관장들을 통해서 달마다 이렇게 왕궁에서 필요한 그런 물자들을 제공받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풍요로움을 누렸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 기간 동안에 전쟁이나 경제적인 혼란이 전혀 없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완전한 태평 성대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런 역사가 지금까지 없었죠. 이걸 이제 꿈꾸지만 이런 것이 없었는데 솔로몬 왕 때 그걸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평화의 왕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런 번영과 평화는 결국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런 평안과 번영, 이 풍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저자는 이런 번영과 평안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누린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역시 그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솔로몬의 군사력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병거의 말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말이 4,000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마병이 12,000명인 걸 고려할 때 말이 4,000이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표기상의 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록 이 말이 4,000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군사력이 굉장히 강성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비록 이 주변 나라를 다 그 통치권에 미쳐서 조공을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갖춰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안을 누리고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성한 군사력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은 이런 명목 하에서 군사력을 증강했고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존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병마를 두게 된 것은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9장 28절에서는 이 말들이 애굽과 각국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해서 솔로몬이 이 마병을 갖추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명령을 명백하게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이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런 긍정적인 그런 문맥 속에서 저자는 이 일종의 이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었고 분열이 일어나고 지금 이 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긍정적인 문맥 속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에서는 12개의 지방 관장들이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먹을 것과 말과 준말을 위해서 보리와 꿀을 만들고 그것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 당시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말들까지도 여기서 보리와 꿀을 말들이 먹었다. 이 보리는 사람들이 먹는 것인데 말들이 보리를 먹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풍요로움을 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런 번영과 이 평안과 축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엄청난 군사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말을 사오는 이런 신명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어긴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복선으로 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비신앙적인 모습들, 그리고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애굽의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또 주변 나라들, 이 주변 나라들과 이런 다 또 그런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결과 이 이스라엘이 이 번영이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결국은 나중에는 완전히 패망을 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됐던 그런 요소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의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 그 의도하셨던 그 목적대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복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어떤 풍요로움을 어떤 그 인생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없이 그냥 모든 현세적인 복들을 누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려가면 그러면 내가 더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하겠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렇게 엄청나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렸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결국 패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데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전적인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거둔 성공하지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할 때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무능력을 깨닫고 철저히 깨뜨려진 심령으로 우리의 능력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만 힘입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그런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우리가 마치 우리의 어떤 특별한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이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취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이 전례가 없었던 이런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이사이에 그가 사는 동안에만 이렇게 이런 것을 누렸다라고 하는 이런 복선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붙드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런 부와 평안을 그의 시대에 누리게 된 그 일단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평안과 그런 번영을 솔로몬 때 누렸지만 그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그런 명령을 어기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때로는 우리 영혼이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철저히 매사에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강함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그 주신 은혜로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